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또한 이 기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르침받은 이 말씀은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돌아오지 않는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소리 높여 힘차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의 소식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소식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소식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저는 하나님을 보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호! 하고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높은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약 27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리친 것입니다. 외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속박의 굴레에서 구출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없었고 TV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널리 알릴 소식이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목소리를 높여 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친히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친히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 속에 거하며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계속적인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폭설과 폭우, 가뭄 등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에서는 국민을 위한다라기보다 A당, B당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아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보거나 들을수록 절망적이고 좌절할 내용들 뿐입니다. 매일매일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갱신하며 삶에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전의 다윗의 영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담대하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다윗 같은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니, 삶의 문제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에 고정하지 말고 시선을 사람들과 인간들에게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실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아픔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슬픔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기루 같은 허망한 꿈에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새해를 맞이하여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목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더 이상 목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모두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가정에 예배가 없습니다. 목회를 다시 해야 함을 알고 교회도 나가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의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하여 다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목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배가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생각과 다르게 자꾸자꾸 시간이 들어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벌써 몇 년 동안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할 수 없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알고 계시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알지. 알고 있지. 그러면서 말씀을 흐리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이 살기 힘들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